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관객수 1100만을 넘었죠.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한 집안에 기이한 병이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래서 그 묘를 이장하게 되는데 아주 이름 있는 풍수사가 동원이 되고 또 장인사가 동원이 되고 무속인이 동원이 됩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렇게 관여되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저 안 봤습니다. 뻔한 내용이라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허황된 것은 아니죠. 이런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거짓의 영들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지과를 막론하고 그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특권이 뭐라 그랬죠? 죄 용서. 그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특권이 죄 용서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데 이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세 번째가 뭐였죠? 임마누엘.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 권세를 모르면 악한 영들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오직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권세가 뭔가? 그 권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는 이 모든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거짓의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 정답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뭡니까? 뱀이에요. 그러나 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이 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들었던 뱀이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더러운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이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 속이는 영들, 이 마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적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자, 먼저는 그래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경건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대부분 사단의 그런 시작으로 또 마귀가 조종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의 기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사단의 기원은 먼저는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부류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천사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기에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천사가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천사라고요?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는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거기에 대표적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엘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라고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는데 한 부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타락한 한 부류의 천사가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오늘 이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요 이사야 14장 요 본문을 제가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경건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을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할 때 이 계명성, 이것을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하고 이것을 라틴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루시퍼. 루시퍼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루시퍼가 13절 14절 말씀 보면, 다시 말씀을 띄워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모닝스타, 루시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앉으리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하겠다? 같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이 루시프가 여러분 이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땅으로 내쫓겨버리게 됩니다. 루시프 한 존재뿐만 아니라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천사의 우두머리고 그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졸개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루시퍼를 일컬어서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 한다고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루시퍼 우두머리만 땅으로 내쫓긴 것이 아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뭐도?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이 이 루시퍼의 졸개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을 때 여러분 이 루시퍼를 비롯해서 그 졸개들이 땅으로 내쫓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루시퍼를 다른 말로 일컫는데 다시 방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른 말로 8절을 보십시오. 9절이죠. 9절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고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루시퍼를 다른 표현으로 큰 용이라고 옛뱀이라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가 우두머리가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귀신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 속이는 영들, 교만의 영들, 이간질하는 영들, 분열의 영들 그냥 잡다하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그 루시프의 졸개들을 각 활동에 따라서 달리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기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 세 부류의 천사 중에 한 부류가 타락을 했는데 누구라고요? 우두머리가 루시프, 졸개들과 함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쫓겼다. 이게 첫 번째 사단의 기원의 정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땅으로 내쫓긴 이 악한 영들은 뭘 할까요? 날씨 추우니까 어디 모여가지고 불 쬐고 있을까요? 야, 오늘 저 마산 3.1교회 예배드리러 이곳저곳에서 사람들 온다는데 우리도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같이 먹자 뭐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다가 땅으로 내쫓긴 이 악한 영들이 루시프를 비롯해서 이 거짓에 속이는 영들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진노를 받아 지옥 형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의 손아귀의 종으로 노예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먹는 것. 이것이 여러분 땅으로 내쫓긴 이들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까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마귀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자녀로서의 누리는 권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속이는 영들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죄짓고 나면 신앙생활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죄를 짓고 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거기에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맞는데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모두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거기에 걸려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그냥 바닥을 치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으로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지 않게 한다고요?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그래서 분열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대적하는 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의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데 넘어지고 오히려 악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짓과 속임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와서 거짓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먹어도 된다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비싼 부적을 호주머니에 24시간 넣고 다녀야 우환을 면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죠. 거금을 들여서 빚을 내서라도 푸닥거리를 하고 구설해야 이 집의 자녀에게 이 말 우환을 면하게 된다고. 이런 두려운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속이는 것이죠. 제가 우리 마산 3일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금 부대가 이만한 게 사무실에 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처음에는 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소금 푸대라.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출신이 박정민 목사님이 교육자실에서 듣고는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두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선물을 하려면 뭘 괜찮은 걸 해야지 웬 소금을 선물을 하고 갔냐고 그랬더니 이야기인즉슨 그 친구가 새 차를 샀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철저한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어머니예요. 아들이 새 차를 샀는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 새 차에 고추하고 소금을 갖다가 실어준 거예요. 아들아, 이거 싣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더라. 그러면서 아들 사고 방지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는데 사람이 탈 때마다 걸립니다. 세차를 하려고 하면 이거 덜어냈다가 다시 실었다가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주신 것을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생각을 하다가 마산 3.1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친구 목사인 박정민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교회 와가지고 친구를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 차에 지금 실려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사무실에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른 데 버리는 것보다 마산 3.1 교회 와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주고 가면 뒤끝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좀 영안이 밝은 것 같아요. 그러고는 친구 목사한테 그냥 던져놓고 도망치듯이 가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 소금 포대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잘 없죠. 지금도 이사할 때 길이를 받아서 이사해야 되는 거기에 꽉 매여 있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길일에 이사하면요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더 죽어도 그날 고집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일 말고 다른 날 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 차를 샀는데 지금도 새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지폐 이렇게 깍 물려가지고 그 돼지머리가 싱긋이 웃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쇠를 녹여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 손으로 다 만든 건데, 기계가 만든 건데 그 쇠덩어리 앞에, 기계 앞에 무사고를 빌면서 절을 하는, 이것이 왜 이럴까요? 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이용해서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비유합니까?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굶주린 사자가 무리들 중에 이 먹잇감을 탁 포착할 때 그냥 포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엎드려서 쫙 보고 있다가 그 중에서 뒤로 처지는 놈, 먹잇감으로 적당하게 보이는 놈, 그것을 딱 보다가 저거 먹이다 싶으면 좌우 가리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뭐 다른 녀석들이야 도망을 가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 하나만 쏜살같이 달려가서 딱 낚아채버려요. 삼켜버리죠. 여러분, 이 땅에 내쫓긴 악한 영들이 그냥 우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공격합니다. 성적인 영역에 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영역으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영역으로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야, 너 자존심 건드리는 거잖아. 너 무시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내가 약하니까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부추기면서 관계를 이간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성품에 약한 사람은 나의 성품을 부추겨서 그렇게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먹잇감을 제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내쫓긴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 이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 대조적이죠.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형벌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똑같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땅에 내쫓긴 악한 영들, 마귀, 사단, 이 더러운 귀신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쫓긴 이 마귀를 비롯해서 악한 영들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두머리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 외에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파묘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그 기이한 질병이 대물림 되는데 그 집안에 돈이 없었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움직이고 도망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항복하게 할 수 있는 세상 권력 가지고는 영적 세계에서는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땅에 내쫓긴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거기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미모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영적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하더라고.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귀신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써요. 사용을 못하죠. 베트남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미 2, 3주가 됐는데 저 안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이제는 겁이 나서 저 안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그럼 안방 문을 닫아놓고는 아예 안방에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여집사님이 밤마다 그냥 그 소파,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동안은 그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리고 그냥 이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얼굴은 초췌해지고 살은 빠지고 사람의 생기가 없고 점점점 우울해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이런 지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하도 막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간혹 집마다 그런 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집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안방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아유 싫습니다 목사님. 안방 들어가기 싫어요. 그냥 거실에서 예배 드리자고. 거기에 지금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집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왔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면서 문을 딱 열고 문 열어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보혈 찬양을 막 세내고 힘차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그냥 막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막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보금자리를 덮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멸하는 자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악몽에 시달리는 배우의 역사는 이 더러운 속이는 거짓의 영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도록 선포하고 명령하고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집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믿으시죠.
이제 믿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오늘 밤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여러분, 안방도 커요. 침대도 좋아요. 그 좋은 방을 두고 여러분, 속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비싼 렌트비를 들이면서 그 좋은 방을 두고 두려워서 거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속이는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움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주눅들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집사님이, 여러분, 그 다음날 들으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깊은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고 막 활기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믿는 나에게 이런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요.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안방에 있다가 거실에 내가 도망 나오면 되겠어요? 나한테 이 놀라운 권세가 있고 무기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야 돼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야지. 우리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이걸 잘 모르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거꾸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막강한 무기가 뭡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막강한 영적 싸움의 무기,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강한 무기고, 두 번째는 뭐죠?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를 때 패스오브 메란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의 무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입으면 병자들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슬그머니 왔다가도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면 됩니다. 교만이 내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이 더러운 교만과 거만과 자만, 배후의 역사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너 교만에게 내가 속지 않을 것이다. 루시퍼를 통해서도 교만으로 땅으로 내쫓기게 만들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지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도 교만으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분 접근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용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 선포하고 대적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 길로 왔다가 더러운 영들이 7길로 달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단의 기원, 첫 번째 쭉 띄워보십시오.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어떻게 됐다고요?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두 번째, 땅으로 내쫓긴 이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으로 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삼킵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삼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일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